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또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어둠에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실 때 좌우의 날이 선 검과도 같이 우리의 병들고 상한 것들 다 쪼개어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계속해서 올해 표어인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처음에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에서만 이 부흥이 활발 타오르고 꺼지면은 우리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와 한국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나왔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밤낮 기도하되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느냐?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나? 그 이유를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언제적 눈물인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로 환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때 디모데도 자신의 영적인 아비아도 같은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성령이 말하기를 많은 환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고난받을 곳에 내 영적인 아비아도 같은 사도 바울이 가게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랐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관계가 바로 두 사람의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디모데는 연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늘 그의 뒤에서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링컨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9살밖에 안 된 아들이었지만 그 어미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셔서 부자가 되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링컨은 남북전쟁 때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무실이었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면서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지금까지도 역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셨고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매일 화요일 날 오전에 엄마들이 모여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톡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두가 단체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3남매가 있는데 큰아들이 올해 고2가 됩니다. 다른 집 아이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원 갔다 공부하고 오게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12시가 되든지 새벽 1시가 되든지 게임을 하는지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카톡을 하는지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 때문에 게임 때문에 엄마와 아들 사이에 항상 신경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만하라 그래도 시험을 앞두고 게임 좀 그만해라, 카톡 좀 그만해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그런데 자식들에게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아들에게 잔소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큰일 났다고 엄마를 부릅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렇게 끼고 살던 핸드폰에 액정이 박살이 났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박살이 났는데 통화는 됩니다. 통화는 되는데 카톡이랑 게임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애 같아서 핸드폰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엄마와 아빠는 안방에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게임을 하는데 시험을 앞두고도 게임에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저희 부모가 컴퓨터 망가뜨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아들이 한 번은 그래요. 컴퓨터 좀 고쳐주세요. 컴퓨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안방에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자녀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흩어지면 우리가 릴레이로 기도하고 카톡으로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죄악의 길에서 건져줍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대를 밝혀주시고 민족을 위한 큰 일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심히 미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밤낮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될 때 지금 우리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안수를 받았나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인 아비였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장로회에서 받았던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감춰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디모데 네 마음속에,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불일 듯이 깨워나도록 일깨워서 그 은사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나 보니까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기억하며 그 은사대로 섬기라 말하나 보니까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의기소침하다 혹은 비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의 마음이 의기소침한 겁니다. 억눌려 있는 겁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억눌린 거예요.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의기소침하여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다. 네가 지금 침체되어 있으면, 네가 지금 의기소침해 있으면 아니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네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자기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아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억눌린 마음이 있으면 그 은사가 다 숨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은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 청년들, 우리 미래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OECD 38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신감이 무려 36등.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8개국 중에 36등이면 꼴등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모든 OECD 국가들 청년들의 창업하는 비율을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창업하려고 하는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도 없고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하려고 하는, 창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의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학 영재라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전교 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적으로는, 수능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S대, 그 S대의 공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락을 듣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 S대를 가지 않고 저 지방에 있는 캠퍼스에 의대를 진학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충분히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갈 수가 있는데 지방 캠퍼스에 의대를 갔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럽니다. 아무리 서울의 명문대 공대를 나와도 공대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생활과 보수가 안정적인 의대를 가서 나오는 것이 훨씬 내 미래에 안정이 된다. 아무리 어렸을 때 영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똑똑하게 명철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 앞날의 미지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거나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도전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안정, 위험이 없는 안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눌리다 보니까 위험한 것은 다 피하려고 그러고 오직 안정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에서는요,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음악의 합창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합창 교육만큼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과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중학교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보리나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인터뷰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었는데 2년 동안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남들 앞에 서는 게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창 수업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내성적인 학생도, 소심한 학생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취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만큼 명철한 학생들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은사와 달란트,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거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행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쁘면, 즐거워지면 끼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게 될 때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마음껏 발휘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속에 감직해두었던 그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불일 듯이 일깨워지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지금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소명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민족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명 장면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소명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셨어요. 그때 마침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즉시로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굶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선하게 돼요.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할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숱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신학교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요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시험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면접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할 때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자네의 소명에 대해서 말해보게. 다시 말하면 자네가 정말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왜 신학교에 오게 되었는지, 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시험을 잘 보는 점수가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이 배웁니다. 석사가 되고 박사과정까지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에 내려가면 배우는 것만큼 대우받지 못해요.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는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다. 멸시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종처럼 많은 일을 감당하여도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가난을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성도들을 섬겨야 할 자리가 바로 주의 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조그만 고생이 있어도,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조금만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마다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될까요? 그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위기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땅을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없는 자녀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있는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는 자녀들은 가난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부유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위험에도 포기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모습보다 오히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다음 세대의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부모들은,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받은 은사대로 섬겨나갈 때 세계적인 인물들이, 세계적인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우리 수인중학교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인생의 중압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감과 축복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게 될 때에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며 이 민족을 살리며 교회를 더 크게 부흥하고 일으켜 세울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